오늘 우울증을 믿음으로 극복하기, 우울증 믿음으로 극복하기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캠프, 신들러 리스트, 아우슈비츠, 많이 홀로코스트라는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이 강제 수용을 당했던 유태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하루 종일 땅을 팠다가요, 그 판 땅을 다시 덮는 형벌입니다. 감자밭에서 감자를 캐는 노역도 있고요. 또 철로를 만들고 도로도 그때 막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아우토반도 그때 막 건설하고 그랬는데, 그런 일을 한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데 하루 종일 그 언 땅을 파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덮는 겁니다. 아무 보람도 없고 무가치한 일로 모든 에너지를 쏟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 목적이 없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에 자기 자신의 모멸감을 느낍니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일이 바로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없고 성과 없는 일을 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 윤식당 옛날에 했었지 않습니까? 윤여정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처음에 개업을 해가지고 손님을 찾는데 딱 그렇게 기다리던 손님 첫째 날에 딱 오는데 누가 왔죠? 길 물어보는 손님, 먹으러 오는 손님이 아니라 길 물어오는 손님. 두 번째 또 와요. 그런데 또 길 물어보는 손님만 오는 거예요. 그 관광지에서. 어느 다른 나라 섬에서요. 근데 몇 시간이 지나도 손님이 없는 거예요. 윤여정이 하는 얘기가, 한 사람만 오면 내가 음식 맛있게 해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도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만 계셔도 내가 말씀 정말 맛있게 준비해서 먹일 수 있는데. 그 윤여정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공감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윤식당은 그나마 그날 저녁부터 사람이 와서 잘 됐는데, 우리 삶에 보면 장기간 오래 이런 홀로 있다는 감정이 많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증의 원인이 바로 공통된 의사들이 말하는 우울증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상실감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상실이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희극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가 성공할 때마다 나는 죽어간다고. 내 친구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내가 웃으면서 박수 쳐주고 부케를 받지만 한편에서 내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쵸? 야, 쟤는 어떻게 저런 남자를 만났지? 내 아들은 지방대 갔는데, 별로 안 좋은 대학 갔는데, 옆집 아들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 갔다 그러면 속이 뒤집히는 거죠. 나는 죽어라고 고생했는데 성과가 없다면 다들 우리 우울증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내는 인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울증의 원인이 상실감이라면요,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다름 아닌 인생에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이기는 가장 큰 일은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자기를 극복하는, 우울을 극복하는 가장 첫 번째는 바쁘게 살라는 거예요. 바쁘게. 일을 하라는 겁니다. 히키코모리라고 운둔형 외톨이라고 이렇게 TV에서 하는 걸 봤어요. 일본에서는 일본 인구가 1억 2천이잖아요. 1억 2천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히키코모리래요. 운동형 외톨이. 그리고 몇 년 전에 일본에선 장관보다 차관이 되게 실세거든요. 내각 책임자라서 장관은 그냥 얼굴 마담이고 차관이 모든 일을 다 하는데요. 그 차관이 자기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자기 아들이 40살인데 70살인 차관이요. 아들을 죽였어요. 왜? 너는 내가 먹여줬지, 공부시켜줬지, 가르쳐줬지, 다 해줬는데 하는 게 뭐야? 맨날 구박하니까 40살 먹은 아들이 운둔형 외톨이가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를, 그 은둔형 외톨이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집에서 꺼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 사람들과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로부터 벗어내야 되고요. 학교 교우 관계가 안 좋은 애들, 폭력적인 친구들 거기서 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지자체 중에 광주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기업이 생겼어요. 은둔형 외톨이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이 생겼어요. 그래서 공동생활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8명인가 같이 살고 있는데 아침 밥을 아이들이 직접 만드는 거예요. 설거지를, 밥을 먹고 설거지를 다 하고 그 다음에 허드렛 일이라도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커피숍에서 알바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녁에 다시 돌아와서 또 밥을 해 먹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극복하고 성장해서 좋은 기업의 데스크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딱 한 개 그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보람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목적 있는 일을 하라는 거고, 이것을 교회에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내 생명을 걷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보겠어요. 첫 번째, 사람 의존적인 거예요. 하나님 의존적이지 않고 사람 의존적인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울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야가 850명을 무찔렀어요. 불도 내렸어요. 무찔렀어요. 비도 내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오늘 46절 읽었지 않습니까? 막 아합 앞에 달려갔어요. 이스라엘 제2의 수도였어요. 이스라엘의 제1수도가 사마리아고 제2수도가 이스라엘인데 아합 왕이 가는데 아합 왕보다 자기가 먼저 막 뛰어가는 거예요. 내가 다 죽였습니다. 내가 비를 내리겠습니다. 내가 불을 내리겠습니다.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죠? 좋은 일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수도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합보다 더 앞서서 뛰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감정이나 사람들의 반응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그렇게 의식했던 엘리야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그러면 사람만 만족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칭찬만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심리학자. 이 사람이 교육학자예요. 그런데 제일 교육에서 중요한 건 아이들한테 칭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지 않습니까? 아들러? 왜 칭찬을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칭찬 받으려고 하면 아이들은 겉핥기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 의존적으로만 하고 보여주기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립하지 않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에서 가장 나쁜 게 칭찬과 체벌이라는 거예요. 아들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4절에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 기쁘게 하는 그 자체가 눈가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진정한 일에 깊이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이 돼야 되는데 자꾸 세상과 동행하려고 그러고 세상에 보여주려고 그러고 세상의 욕심을 자꾸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세상에는 한도 끝도 없고 우리가 쫓아갈 게 한도 끝도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우울의 원인은 작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작은 감사. 여러분들 아합 앞에 달려가는 그 말씀에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왜 엘리야는 여기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내가 열심히 유별하고 내가 죽게 되었고 내가 다 우상을 회피하고 바알의 자손들을 죽었고 주어가 나예요. 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3장 18절, 17절. 여러분 그 말씀에 뭐죠? 범사가 뭐예요? circumstance, 예? surround, 예? circumstance. 모든 내 360도 환경에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 생활도 이 감사가 없으면 그 승리에 도취되면은요 엘리야처럼 왕도 없고 아나무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 기쁜 일, 승리한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생활하십시오. 그것이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예? 우울을 이기는 것, 작은 성과를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우리 뿌띠하고 우리 사모님이 저를 막 반겨주세요. 오셨습니까? 이러고 그걸 반겨주고요. 된장찌개지만 맛있는 식사 이렇게 해주면 저는 이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따뜻한 방에서 자고 그게 얼마나 기쁜 축복입니까? 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요 세상을 동행하고 세상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샤넬 없으면 미치는 거야. 남자들은 제네시스 없으면 미치는 거야. 예? 그러다가 볼보 벤츠로 가는 겁니다. 한도 끝도 없게 되는 거죠. 너무 큰 목표치, 기대감 그걸 바라보면 내 현실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요. 그 괴리에서 또 상실감, 바로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보면은 새벽마다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집사님 계세요. 참 잘 배우셨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 매주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세요. 그거 보면서 참 저는 감사해요. 심지어 무명으로 감사를 해요. 저는 더 감사해요, 그게. 왜냐면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제가 10,000명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주보가 있으면 주보의 3분의 1이요. 헌금 드린 사람 명단이에요. 그래가지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근데 그걸 안 써봤대요. 그런데요 헌금이 33%인가 34% 줄대래요. 여러분 그럼 그 34%는 사람에게 드린 겁니까? 하나님께 드린 겁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린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작은 부분에 감사하는 생활 참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 엘리야는 감사보다는 인정,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승리에 돌취됐던 거죠. 세 번째, 우울증의 원인은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갖는 거예요. 사람 믿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끝났던 대통령 선거전을 보면서 어떻게 느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한쪽에서는 정말 저 사람 강단 있고 그런데 한꺼풀 보면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약함이 있잖아요. 다른 한쪽도 있잖아요. 뭐 자수성가했다고 그랬지만 예? 여자 문제도 안 좋고 뭐 이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 뭐 대통령 해도 볼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왕 세우기를 거부하셨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만 보고 가라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악인이 변할 거라고 기대했어요. 엘리야는. 그래서 아합과 같이 이스라엘 수도로 내려갔더니 아합이 한 일이 뭐예요? 1절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의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러니까 아합은 자기 바알 선지자 다 죽인 엘리야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할 줄 알았는데 이세벨에게 일러 바친 거예요. 저 엘리야 죽여야 된다고.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요. 내가 내일 이맘때 너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는 악인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세상 권력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사람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합이 자신을 인정할 줄 알았는데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이스라엘을 살린 종교 개혁가로
영웅으로 세워줄 줄 알았는데 반대로 나를 죽이겠다고. 엘리야는 말하자면 번지수 잘못 찾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면 사람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작은 승리를 토대로 제사 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악인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는 사람들의 승리를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분노합니다. 질투합니다. 악인은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때 내가 전하니까 저 사람 변할 거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저 사람 바꿀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에 그래서 도망가고 맙니다.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세벨. 나는 정말 큰 영웅이 될 줄 알았는데 자기를 죽이는 이세벨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단보다 더 위에 갈멜산 이스라엘 그 사이에서 3,000포까지 4,000까지 도망갔다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할라에서 100도까지 하듯이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서 제일 남쪽까지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4절에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기쁠 때는 너무 기뻤던 사람이에요. 근데 슬픔은 또 너무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다고요? 성정이 같은 사람. 성격과 정서가 같은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좋을 때는 너 좋아하는 한도 끝도 없어. 슬플 때는 나 죽어버릴래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로뎀나무 안에서 엘리야에게 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잠으로 임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먹고 자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계속 먹고 자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잤더니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숯불을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울증을 이기는 가장 큰 비결은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고 세 끼 맛있게 먹는 겁니다. 우울증이 선진국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지식 노동자가 너무 많이 있어요. 책상에만 앉아서 이렇게 하고 이러면 우울증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노동 안 해도 살 수 있는 나라에서 제일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 바로 전 잠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을 못 이루는 사람, 밥을 못 먹는 사람,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 나에게 오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오라 그랬어요. 수고한 사람이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또 한편 잠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우리가 걷는 바닥을 어떻게 해요? 단단히 마르게 하셨다고요. 뻘밭이 안 되고. 여러분, 밤에 일했다고요. 여러분들, 아담이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갈비뼈를 빼서 도움되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고 있을 때. 여러분,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아수르에게 무너질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했어요? 밤새 18명 5천 명이 자기들 스스로 싸우게 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걱정하던 그 문제를 잠을 자고 일어나니
걱정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서 해결했던 경험이, 저는 해결받은 경험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내가 할 수도 없는 미션이 딱 떨어진 거예요. 어떡하냐? 에라, 모르겠다. 자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사람이 다시 전화 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괜히 너한테 부탁한 것 같아. 안 하기로 했어.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누가 부탁하면요, 곧장 대답하지 마시고요. 하루 자고 일어나서 하루 생각해 볼게 하세요. 이거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돈 빌려달라 그러면 하루 생각해 보고 그러래요. 그러면 10명 중에 7명은 그 다음날 다시 연락 온대요.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의 원수의 마음, 우리를 돕는 사람의 마음을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의 뇌를 주장하사 나쁜 생각을 모두 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나면은 활기차고 기쁜 생활을 주시고 나의 뼈와 근육과 피와 살을 소생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입니다.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절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 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계속 은혜가 임합니다. 7절에도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리고 결국 그가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직도 이게 엘리야는 정신을 못 차렸어요. 엘리야가 대답하되 10절에 보니까 호렙산에 이르러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뭐예요?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특별한데 왜 하나님은 날 이망인양으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힘들다고요?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주어가 나는 내가 이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의 우울과 불행을 자초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재능이 있다고 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쓰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2000년 동안 계속 이단으로 정제되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어렵게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신인협동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감격하셔서 협동해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구만 구원받고 누구만 축복받아요? 잘난 놈만 구원받고 재능 있는 놈만 구원받고 돈 많은 사람만 구원받고 벼슬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00년 동안 신인 협동설은 계속 이단으로 정제받았어요. 왜 카톨릭이 이단이냐고요? 돈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돈 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단으로 정제한 거예요. 종교개혁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재능, 돈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내가 다 했는데 왜 내가 이 모양이니까. 이게 잘못된 이단이라니까요. 아직도 우리 그런 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일반 교회 가면 뭐 하면은 5부장 했다가 10부장 했다가 20부장 했다가 50부장 무슨 다단계 피라미드 회사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한 명 전도하면 5부장 시켜주고 무슨 코스 밟으면 이게 뭐예요? 다 사람의 욕심을 가지고 자극해서 교회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일 큰 영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특별하고 탁월해서 쓰신다면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영적 교만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 내 고난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내 부모님, 내 어머님, 내 아내, 내 자녀, 내 일, 내 사업, 우리 목사님, 교회가 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범사가 만들어진 거라는 걸 깨달아질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왜 나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을까? 나를 위해서 있었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구나. 여러분, 영화 보면 여러분 트루먼 쇼라고 보셨습니까? 짐 캐리 나온 영화 보셨을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주기 위해서 스튜디오를 만들었고 트루먼이 어려서부터 잘하는 거를 그냥 말하자면 다큐멘터리를 영화식으로 해가지고 찍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 세트장을 다 만들어준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부모님, 내 형제, 심지어 나를 괴롭히고 비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나의 교만과 방종을 통제하라고, 날카롭게 나 자신을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넷째, 우울증에 빠지는 원인에는요, 나는 특별해야 한다고 하는 그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내가 뭐가 특별합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고.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의 개수요, 팔싹등이요, 사망의 몸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근데 나는 특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크게 폭풍이 몰아치고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날아가고 벼락이 쳐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고요? 불 후에 11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강한 바람, 산, 바위, 지진, 불, 이것들을 통해서 엘리야는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작은 것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미한 걸로.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쓴 말콤 글래드웨일이라는 분이 초창기에 썼던 책 중에 티핑 포인트라고 있어요. 이게 끓는 점이라는 뜻이거든요. 물이 100도 되면 끓잖아요. 이 티핑 포인트라는.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신발 허쉬퍼피 있지 않습니까? 허쉬퍼피. 여러분, 저도 그 신발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신고 있습니다. 진짜 큰맘 먹고 비싸게 우리 사모님이 사준 것 같은데. 그거 아직도 신고 다니는데요. 그 허쉬퍼피가 95년도에 완전히 회사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몇몇 젊은이들이 뉴욕에 있는 소위 말하는 클럽이죠. 거기서 몇 명이 신은 거예요. 그 신을 신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죽돌이 죽순인가 봐요. 그런데 들어가고 나오고, 그걸 보고서 자꾸 그게 퍼진 거예요. 그래 어느 날 확 퍼져가지고 500%가 늘어난 거예요. 판매량이. 2달인가 3달 만에. 여러분, 이 작은 변화가요, 세상이 확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너무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이 작은 것, 이 예배, 우리 이 숫자가 모여서 드리는 작은 예배에 집중해 보자고요. 여기서 작은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표적과 기사와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은 것으로 쓸모없는 우리,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일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노력한 것 플러스 하나님이 해줘서 됐다. 그건 괴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예수님의 힘으로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제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사실은 큰 일을 했다고 얘기해야 될 게 아니라 나는 목격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되려고 하래요. 근데 우리는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위트니스, 증인.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라는 이 넓은 법정에서요,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있는데 선서하는 거예요. 난 거짓을 말하며 거짓을 허위로 얘기했을 때는 뭐 처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하면서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는 거고요.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위트니스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엘리야는 계속 혼자 했어요. 독불 장군이 했어요. 중동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사막에 걸어갈 때 빨리 가려면 홀로 가라. 그러나 멀리 가고 싶으면 같이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치료 방법도 한번 알아야죠. 제일 첫 번째, 그래서 신앙생활은 거룩한 교제를 전제로 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같이 함께 예배드린 거.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와서 이 예배드린 거 하나가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영광이고 성도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건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예배드림이 우리의 성도들을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찬양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뿐만 아니라 이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오직 예수의 성도들을 돕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나만 자신만 특별하고 유별나니까 그러니까 우울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쫓기고 죽음의 공포에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과 대면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그래서 지지고 볶고 나를 태우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예배입니다. 거룩한 교제, 예배를 함께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과를 내야 합니다. 보람 없는 일을 버리십시오. 불필요한 중독, 과감히 끊으시고 작은 성과 내는 일, 그걸 하셔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는 일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15절, 16절에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회복시킨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16절.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사밧의 아들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사명은 싸우고 막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이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고 혼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같이 가는 게 기름 부음입니다. 너 혼자 날뛰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늘 뛰어다녔어요. 엘리야는 달렸더라. 엘리야는 달렸더라 그랬는데 엘리야는 하나님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요, 사람을 세우고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빌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의 온도, 이기주 작가의 책에서 이래요. 할머니가 약봉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손주 어깨, 머리를 딱 만져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너 열이 있구나. 감기 걸렸나 보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기주 작가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나이가 들면 다 알게 된단다. 뭐, 할머니는 다 알지.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게 말하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 알아본단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상처를 겪어본 사람이 안다고 그랬어요. 그 상처의 깊이와 넓이와 끔찍함을 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진짜 기름 부음은요, 너무 뜨거운 말은 조금 식혀서 따뜻한 말로 하는 게 기름 부음인 줄 믿습니다. 너무 차가운 말 하지 마십시오. 조금 시간을 두고요, 시원한 말로 바꾸어 말하는 게 기름 부음인 줄 믿습니다. 우울증에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 나의 존재감, 자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름 부음입니다. 타인에게, 이웃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돕는 것,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기름 붓는 교회, 하나님이 독불장군 원하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나의 작은 곳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리고 굳건히 우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